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바울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의 믿음과 청년의 장년의 믿음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육적인 크리스찬,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또 장성한 영적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바울이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받은 은혜 신령한 꼴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나 아직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돼서 내가 이 단단한 음식 신령한 것을 너에게 주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무척 아주 깊은 것을 깨달았으나 주지 못하겠다. 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당을 짓는 자요,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자다. 그래서 내가 언제 개밥하러 내가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언제 하나님이 나눈 적이 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파를 나누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팥싸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정말 없으면서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 예수 믿고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또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육적 크리스찬이 있고 영적 크리스찬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뿐 아니라 요한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 같은 믿음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믿고 제사받고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어린아이 믿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거기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반 이상은 그 자리에서 아니 60% 70%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청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걸 이긴 경험, 병 나은 체험,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은 체험, 이것을 갖고 있는 자가 청년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또 아비 같은 믿음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는 자가 아비 같은 마음이다. 그래 어린아이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 같은 믿음이 다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예수 믿고 제사받고 구원받은 데서 멈춰 있는 거가 어린아이 믿음이래요. 다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멈춰요. 여기가 좋삼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여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가 성장되느냐?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20년, 30년 됐습니다. 그런 자가 장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자가 장성한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12절에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니 너희가 이제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또 히브리서 5장 12절.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아멘. 자요. 오래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모태 신앙입니다, 20년 30년 됐습니다, 아니요. 예수 믿고 죄산 받은 그 믿음에서 머무르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말씀을 체험한 자가 장성한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장성한 자가 돼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라.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과 간사한 괴사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린 예수 믿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장성한 자가 돼야 흔들리지 않아. 사람의 말, 이 말만 하면 금방 흔들립니다. 간사한 개사이들 말 들으면 금방 흔들려. 그래 이단들이요 누구를 공격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공격해요. 교회 집에 교패 붙어있는 사람들 공격의 대상 1호입니다. 신천지 이런 사람들 누구 찾아?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다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뭘 알아요? 툭 치고 다 넘어가.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 성경 한 번 본 사람 못 보고 돌아간 사람 무지 많습니다. 성경 한 독도 안 하고 돌아가 보신 분 많아요. 그럼 뭘 알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뭔 믿음이 있겠어요? 그냥 남이 했던 얘기 들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깡통. 그러니까 깡통들이라고 믿는 자들, 목사도 깡통이라고 막 목사들까지도 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화정에 보면 신천지 본부 있잖아요. 시몬지파 12배 시몬지파 걔들이 맨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문 두들깁니다. 목사 만나러 왔다 해서 어느 정도 얼마나 왜 그렇게 가르쳐? 거기 목사부터 뭐든지 기독교는 목사부터 성도들 무식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막 가서 다 해라. 아주 그쪽 집사들한테 아주 간을 이렇게 키워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어. 그러니까 목사 만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 왔어? 어디 신천지에서 왔대. 그 왜 왔어? 그랬더니 자기네 신문 좋게 일간지에서 낮게 줄러 왔다는 거예요. 당신네들 일간지에서 당신네들 좋게 설명했던 간에 대통령이 당신들 좋다고 얘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단이라면 이단이고 성령에서 벗어났으면 이단이야. 그때 아니라는 거야. 당신들하고 말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핑계. 그러면 당신하고 나랑 말하려면은 제가 성경 50독 읽은 사람 보내라. 그랬더니 거기에 강사를 나랑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한 번 만나서 1시간 반, 두 번째 만나서 3시간 이렇게 토론했어요. 말씀 가지고. 근데 그들이 딱 보니까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니골라 당여 목사들을 바리새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난 김성 목사요 하면서 당신들은 우리를 니골라 당이나 바리새인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당신을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요 이단으로 본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기세를 장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과 말씀으로 신사적으로 말씀을 해보자. 그래서 두 번 얘기했는데 나중에 성경 자기네 저기는 여호와 중에 똑같아요. 두 번 줄군 것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특별 날짜 알았더니 똑같아요. 여호와증처럼 줄군 거 가지고 몇 개 가지고 내가 성경 그냥 지들이 두제 세제 얘기하면 10개 20개 짱쩔 얘기하니까 성경 볼 필요도 없어. 딱 덮어놓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듣고 있다가 껐떡 그렇죠만 하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저 요거는 내가 고린도후서 5장에 대한 거다 좀 더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젖단 소리는 못하고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자면 진 거지. 예. 근데 왜 그러냐? 자기 밑에도 지금도요 30명 목사가 와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 간판 들고 지금 배우고 있어요. 성결교 간판 달고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결교인지 장로교인지 알고 있는데 그 신천지 교육받고 지금 신천지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장로교예요. 여러분이 듣지 못. 그러고 거기서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봤어야 분리를 하는데 안 봤으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깡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깡통이라고. 예, 맞습니다. 제가 후배들 안수 줄 때 성경 몇 독 읽었나? 그러면 후배들 뭔지 아나요? 예, 3독 읽었습니다. 몇 독 읽었나? 5독 읽었습니다. 몇 독 읽었나? 8독 읽은 거 제일 많이 봤어. 이야, 10독도 아니고 무슨 성경을 가르쳐요. 이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10독 안 읽고는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제가 최하 25독 읽으니까 조금 알겠어. 50독 60독 알겠어. 읽으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 열독도 아니고 뭘 가리킨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들이 툭툭툭툭툭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는 아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 영적 그 크리스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와 함께 순종함으로 경험한 자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 체험하려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흘러 떠내려가면 절대 체험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병들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병든 것을 치료받은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문제 있느냐 고난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문제 해결받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들으면요 평생 체험하지 못합니다. 순종함으로. 그래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나의 말을 들음으로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믿음, 아비 같은 믿음으로 성장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육적인 크리스찬은 뭐냐? 어린아이 신앙은요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보니까 병 고치네. 아,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네. 목사님이 선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치료받았다. 본 거 가지고는 자기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서 체험해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옆에 사람 한 것 그거 봤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병 고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 막 역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니까 떠나가고 만다 이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보고 믿는 겁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보고 믿더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할지라도 어린아이니까 자기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않았도다 그랬어요. 왜? 아무리 믿습니다 할지라도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 믿음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예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도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속을 다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했던 베드로도 다 예수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왜? 보고 믿는 믿음, 어린아이 육적인 믿음,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할 때 성장하는 장성한 청년의 믿음에 이르는 걸 깨달으시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각각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체험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바라만 봐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거하라, 말씀에 순종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합니다. 전도하라, 전도할 때 주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심어라, 심을 때 결실을 맺어 지는 것입니다. 우린 순종하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수께서도 오셔서 야, 바라보는 신앙만 갖고 있지 말고 성도들이요 하면서 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 와 있는데 뭘 또 들어와요? 교회 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뭘 또 주님의 품에 들어갑니까? 교회 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라만 보지 말고 예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좀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체험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오질 않아. 왔다고 하고 더 이상 깊이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3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 곧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더나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몸만 왔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안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아무 행위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니 이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구원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요. 그러나 복은 행해야 받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은 행해야 됩니다. 그래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 행하고 체험하면 하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또 순종해서 행하면 하나 또 체험하고 복 받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머물러 어린아이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장성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요. 요번에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부에게 교육부에서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뭘 말씀을 전할까 그랬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나 장성한 자는 다 똑같이 영혼을 알면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아요. 왜? 나도 나이 30살에 예수 믿어가지고 늦게 왜 이렇게 확 변할 수 있었던가. 난 영혼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세상으로 돌아가도 100번 돌아갔습니다. 영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예수를 가르쳐야겠다, 영혼을. 그래서 가이들한테 너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는 소망에 관한 것을 누가 묻거든 너희가 온유함으로 말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소망이 뭐냐, 누가 묻거든 말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나왔지. 주일학교 왜 예수 믿냐 그래서 내가 니들 왜 교회 나왔냐, 왜 예수 믿느냐 했더니 한 말도 안 하고 있어. 응? 뭐 교사가 나오래서 나왔겠지, 선생님이 나오래서 엄마가 가자 그래서 갔겠지. 애들이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응?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예수 믿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 뭘 봐야 돼? 그러면서 걔들한테 내가 목사님이 30살부터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 믿고 됐는지,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잘 들어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29살 때 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몸이 아팠어. 그래서 약도 먹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 병명도 안 나와. 요양을 가도 안 돼. 그래 눈은 속 들어가고 하혈은 하지 몸은 마르고, 야 병원 가도 도저히 안 돼. 누구한테 얘기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밤새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젠 살 수가 없나 보다. 뭐 병원 가도 병명도 안 되니까 살 수가 없나 보다. 그래서 삶을 포기해야 될 판이야. 근데 그때 29살 때 죽을 거 생각하니까요, 한 맺혀갖고 못 죽겠더라니까. 눈은 감고 죽었는데 한 맺히면 눈 뜨고 죽는다잖아요. 가뜩이나 눈이 작은데 크게 눈 작은 눈이 더 크게 갖고 그냥 한 맺혀갖고 죽을 것 같아. 야 눈은 감고 죽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3개월을 뭘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 죽고 유경수 여사 죽고 막 죽은 사람들만 다 누구 죽고 누구 엘비스 프리셀리 죽은 것까지 다 들켰어. 다 이 사람 죽고 죽은 사람들 다.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다 죽는데 나 같은 잡초 같은 인생 죽는 건 당연하다 하니까 한 3개월 하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겠더라니까. 눈은 감고 죽겠어. 이제 감고 죽겠어. 아 눈은 감고 죽겠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등줄기에서 찬피가 쫙 올라와. 왜? 죽으면 이 살이 썩을 생각하니까요, 피가 거꾸로 오르니까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생각하니까 아주 살이 그냥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찬피가. 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달래느라 그래 지금 막 태어나는 애래도 100살 후에는 다 걔들도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좀 빨리 가는 것뿐이지 걔들도 다 지금 태어나도 흙으로 돌아갈 거다. 여러분 다 흙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청한이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 보고 너희들도 다 죽을 거고 너희들 다 흙 속에 들어갈 거니까 영에 대한 얘기가 눈이 땡글땡글하고 아주 땡글땡글하고 듣더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영혼에 대해서는 아이들도요 3살 5살마다 다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모든 세상이 아름다움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모두가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죽으면 어떡하지, 땅속에 들으면 어떡하지, 엄마랑 헤어지면 어떡하지, 별 생각 다 합니다. 어려서부터 영에 대한 것은 다 사모함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아이들도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눈이 땡글땡글하고 들어. 너희도 다 죽으면 흙이 돼, 다 죽을 거야, 흙덩이 돼. 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 흙이 될 거 생각할 때 그래 태어난 애도 다 흙으로 돌아갈 텐데 하면서 마음을 위안을 삼았어. 그럼 죽으면 다 없어지겠지, 다 이 생각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왜? 죽으면 그냥 내가 조그맣게 사업하는 거 뭐 없어질 것이고, 뭐 결혼한지 뭐 그때 각 결혼했으니까 우리 집사람 또 딴 데 시집 가면 될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결혼한지 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시집갈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딱 죽었어.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면 내가 장례식을 지금 내가 보고 있더라니까.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장례식에 침뇨스름이 쫙 났습니다. 햇빛이 나는데 무덤이 아주 지금도 생생해요. 다 무덤이 있는데 내 시체가 거기 들어갔는데 내가 그걸 보고 있더라니까.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내 영혼이 그 떠나지 못하고 숲속에서 막 헤매고 떠나지 못하고 팡팡팡팡 돌다 깼어요. 야,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영혼이 있구나. 영혼이 있다는 걸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때 우리 장인 장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거기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내 영혼한테 맡겨놓고 죽어야지.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혼 맡겨놓고 죽어야 될 것 같아. 갈 곳도 없어서 그 방황하는 건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영혼만큼은 꼭 맡겨놓고 가야겠다. 그래서 교회 갔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무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안 봤는데 뭘 알겠어요. 그냥 영혼 맡아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그것만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59절에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 맡아달라는 기도를 했더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스데반 집사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 마지막 기도하는 거랑 나는 똑같은 기도를 했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엘리 사박사바다니 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씀하더라고. 야,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달라고 기도했구나. 내가 그 영혼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받기 위함이다. 우리 와중에 예수 믿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누가 예수를 믿는 소망에 가는 것을 믿는 자에게 말할 것을 준비하라. 이 왜 예수 믿느냐? 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 영혼 살기 위해서, 내 영혼 부활하기 위해서 영혼 때문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누가 물어봐도 해야 돼요. 영혼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더니요 시험 들지도 않고요, 누가 핍박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 난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하늘산 기도원에 갔어요. 처음 은혜 받아서 1월 1일 날 거기서 3일간 기도하고 와서 은혜가 막 받아서 야, 은혜 받았으니 뭔가 하나님 일 해야 되는데 뭔가 할 줄은 모르고, 그래서 야, 어떻게 하나님 일 할까. 근데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물건 갖다 대 사기치고 도망가더라니까. 전 예수 믿은 지 은혜 받은 지 3개월 만에 이 도둑놈 하고 막 할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다 도둑이라고 하면 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영혼 때문에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너는 사기를 치든 말든 내는 영혼, 그거 만약에 영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세상에 돌아갔을 거예요. 영혼을 발견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 예수 앞에 가까이 나간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핍박도 많이 받고 많은 사람의 욕도 먹어서 흔들리지 않아. 왜? 나는 내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 거니까. 바울도요,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3절부터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40에 하나가 맨말을 5번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창에 맞고
또 깊은 옥에도 갇히고 추위와 굶주림과 동족의 위험과 잠 못 잠과 이런 모든 고통을 받고 견디는 것은 영혼의 때 영혼의 부활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10절부터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바울의 신앙은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다 누가 툭 말하면 내가 이거 지금 이럴까 왔다 갔다 흔들린다면 빨리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예수 이제 집사 때 교회에서 강사를 이제 성경 강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 반에 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은 어디다 붕대를 감고 왔어. 붕대를 툴툴툴 감고 왔어 주일날. 그래서 강의를 듣고 끝난 다음에 집사님 왜 이렇게 머리가 그랬어요? 했더니 시어머니도 예수 안 믿고 남편도 예수 안 믿으니까 막 핍박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집안에 무슨 행사인데 뭘 주일날 교회 가냐고 말해. 막 남편도 핍박하고 시어머니도 핍박해. 그래도 교회 간다고 막 그러고 교회 오니까 남편이 잿더리 던져가지고 머리에 깨졌어. 피가 펄펄 나가지고. 그래서 병원 가서 꼬매고 붕대를 감고 주일날 왔어요. 얼마나 불쌍해. 그래갖고 서로가 그 사람 교사들하고 붙잡고 그 집사람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믿음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세상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길 믿음 주세요. 같이 붙잡고 같이 눈물 흘려서 그 집사님 믿음 지키게 달라고. 지금요 젊은 사람도 그런 핍박 속에서 왜 예수 믿냐고 남편한테 막 시어머니한테 욕먹고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죠. 금방 여러분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핍박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 뭐냐? 영혼의 때를 발견하고 영혼을 발견한 사람은요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어요. 바울뿐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사드락, 바삭, 아벳느고 이런 모든 사람, 삼손 이런 모든 사람도 영혼을 발견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정말 내가 더 육체 본향을 찾아 가려면 돌아갈 수 있었으나 더 나은 본향 하늘을 위하여 힘써 달려간다고.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요 부활 신앙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세요. 35절부터 죽음도 악행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거요. 쥐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고문을 받아도 목뱀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왜? 더 나은 부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여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믿음 가지셔야 돼. 주여 내게 그 믿음 주옵소서. 그 믿음 주옵소서. 어떤 핍박도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말세가 되면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지금은 너무 편안하니까 마지막 때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신앙들 가져요. 주님이 오시리라는 건 전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마라나다 마라나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찬양을 합니다. 마라나다 신앙을 가져야 돼. 주 오실 때 깨어있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되지. 주님 지금 집 사는 것도 지금 가격도 막 올라갔는데 그것도 재미도 봐야 되고 지금 막 돈도 벌었는데 돈도 좀 써야 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오면 아마 그럴 거예요. 말로는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오겠다면 아니 오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전혀 지금 마지막 때 준비하는 신앙이 없어.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요 가장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게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 갖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다 전하니까,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듣기가 거북하거든.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니까 안 되겠으니까 베드로를 막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마라. 그래 막 때립니다. 그리고 겁을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라.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말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때리고 죽이고 고문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울 역시, 베드로 역시, 요한 역시 하나님의 그 영혼을 발견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타협이 없어요. 네가 예수 전하지 않으면 너를 옥에서 내줄 테니까 얘기하지 마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판단해봐라. 보고 듣고 배운 말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타협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말씀대로 살려면 핍박도 많고요, 어려움도 많고 조롱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 세상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제사 문제에서 가장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냐, 예수 믿으면 막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산과 귀신의 단을 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내가 아는 친구 천주교 다녀, 거기 제사 지내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 제사 안 지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 그런데 포교를 위해서 제사 지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타협할 필요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무슨 다른 거는 다 타협하고, 다른 건 양보할지라도 복음만큼은, 하나님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서 9장에서 보면 13절에 바울이 내가 법 없는 자나 법 있는 것처럼 하고 율법 없는 자 율법 있는 것처럼 하고 약한 자는 약한 것대로 하고 어쩌든지 한 사람이 더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지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갖고는 다 양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복음 갖고는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많아요. 그래 핍박이 곧 상급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핍박은 상급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11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이 땅에 받는 핍박은요,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은 반드시 하늘의 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목배움을 받은 자, 핍박받은 자는 하늘의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가 될 것이다. 첫째 부활에 참석할 자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실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능히 세상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기면 육신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육신을 위해서 사니까 영혼도 공고하고 육신도 한데,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축복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우린 짐승과 달라서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여러분 각각 발견하세요. 지금 제가 말한 걸 영혼을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 돼. 제가 왜 예수 믿고 그렇게 변화됐느냐, 영혼을 받기 때문에. 내 영혼을 받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 병든 자 고치고 악한 것 쫓을 때 그 영혼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죽으면 이 끝이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확실히 아니까 흔들리지 않냐고. 그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어디서 나를 부르면 어디라도 뛰어가서 성경 칠판 놓고 가리키려고 애쓰는 건 뭐냐, 내 영혼을 위해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2명 놓고 가서 뛰어가서 가리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때를 준비하는,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육신 편하려면 그거 왜 합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영혼을 발견하세요.
영혼만 발견하시면 육신이 죽는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왜?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쓸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망도 이기는 권세, 사망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질병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고, 가난도 이기시는 믿음을 가지시고, 핍박과 유혹도 이기는 믿음을 가지셔서 믿음으로 세상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